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사야 45장부터 48장까지 할 텐데요. 지난주 40장에서 44장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악한 세상과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징계하신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회복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증인이다. 또한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갔다 라는 내용으로 40장에서 44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45장에서 48장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45장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내용이 주로 가고요. 그리고 46에서 47장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8장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는 겁니다. 먼저 이 45장부터 한번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인데, 그 내용에서 보면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열방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이 고레스는 44장 28절에 내 목자이고 내 모든 기쁨을 성취한다. 그를 통해 예루살렘이 중건되고 성전의 기초가 놓일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45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고레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열방을 내 앞에 굴복시키고 정복하게 하며 감추어둔 보물을 주겠다. 그때 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불렀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은 이스라엘을 돕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 여호와가 모든 것을 창조하고 주관한다. 빛과 어둠도 평안과 환난도 고기와 구원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시비 걸거나 거역할 수 없다. 내가 고레스를 의의 도구로 일으켜 그의 길을 평탄하게 하겠다. 고레스가 나의 성읍을 재건하고 포로된 나의 백성을 값없이 도와줄 것이다. 고레스로 인해서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치욕을 당하지만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고 안전할 것이다. 또 이어지는 말씀은 나는 여호와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린다. 그러니까 옳은 것을 말하고 바른 것을 알린다는 거죠. 이방 나라에서 살아남은 자들아, 땅끝까지 흩어져 있는 자들아,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모두 함께 나에게 돌아와서 구원을 받아라. 나는 공의와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여호와께 대항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강조되는 말씀이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는 겁니다. 46에서 4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벨과 누부가 고꾸라지고 넘어졌다고 합니다. 벨은 마르둑 벨을 말하고 이건 바벨론의 풍요와 능력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느보는 벨의 아들로서 지혜와 지식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그 바벨론의 신들이 넘어졌다는 건 바벨론이 멸망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너희를 품고 안아서 구원할 것이다. 사람들은 신상을 만들어 그것들에게 엎드려 경배하지만 그것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구원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와 같은 이는 없다. 나는 장차 일어날 일을 오래전에 미리 알렸고 내가 말한 나의 뜻을 이루고 내가 계획한 것을 성취할 것이다. 내가 싸워서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영광을 나타낼 날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 40장을 보면 바벨론아 네가 멸망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수하신다. 왜 그런가 하면 바벨론은 강력한 권력을 휘두르며 온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열국의 여주인 여왕처럼요. 바벨론은 근데 심히 포악하여서 사람들을 학대하고 착취했습니다. 또한 바벨론은 방탕하여서 사치스럽고 음란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음탕한 여인 음녀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바벨론은 주술과 점술, 마술, 주문 등 우상 숭배를 행했습니다. 바벨론은 그들의 월등한 지식과 기술,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순식간에 멸망당하고 그 바벨론을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바벨론의 그 수많은 좋은 자들, 주술사, 점술사, 무당과 법사들, 그들도 함께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 바벨론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17장 큰 음녀와 비슷합니다. 48장으로 와보면 먼저 48장 1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유다 자손아,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진실과 공의가 없는 자들아, 스스로 거룩한 성읍의 백성이라고 자처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자랑하지만 새처럼 완고한 자들아, 이 뻔뻔한 위선자들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들으라. 나는 이미 옛적에 장차 일어날 일을 예고하였고 그 일을 이루었다. 이제 내가 새롭게 일어날 그 은밀한 일을 알려주겠다. 나는 내가 성실하지 못하며 태생적으로 반역자임을 알고 있다. 내가 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분노를 참고 너를 멸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로 시험하여 연단할 것이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나는 그다.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너희는 모두 함께 모여서 들어보아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행할 것이다. 이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고레스입니다. 고레스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행한다는 거죠.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불러냈으며 고레스를 불러냈으며 내가 고레스를 인도하여 그에게를 형통하게 하겠다. 너희는 가까이 와서 이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그분의 영도 함께 보내셨다. 그리고 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40에서 48장의 총 마무리입니다. 17절에서 22절이죠. 너희의 구원자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첫째, 나는 네가 유익하도록 너를 가르치며 네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르치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네가 나의 명령을 주의하였더라면 너에게는 평강과 공의가 넘쳤을 것이고 너의 자손은 번성했을 것이며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가 된 이유는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과 불이행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지만 때가 되면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오며 여호와의 구원을 선포하여라.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되지만 악인들에게는 평강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반드시 바벨론에서 구원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이제 정리되는 거죠. 첫 번째, 45장에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46장과 47장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그리고 4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40에서 48장은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자, 그럼 이 말씀들을
특히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40에서 48장에서 강조되는 말씀이 뭔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어떤 일을 하시는가요. 그 대표되는 문장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어쩌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어떤 일을 하시는가. 또한 우리는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 정리해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어떤 일을 하시는가. 먼저 성경을 보면 45장 5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45장 6절,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45장 14절에는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45장 21절에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리고 46장 9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그리고 48장 12절에 보면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그러니까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거룩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교 불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다른 구원의 대상, 다른 해답을 찾아서 또 그것을 찾아다니고 의지하는 자들은 수치와 추욕을, 치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들은 너희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해답을 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신들은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속지 마라. 거짓되고 헛된 것에 의지하지 마라. 여러분, 고대 사회는 이 주술적인 종교가 해결책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근대 사회는 인간의 이성과 그 이념들을 해답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현대 사회에서는 과학과 이 자본의 힘이 해답인 것처럼 추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날에는 온 세계가 인공지능 AI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해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냥 헛된 기대일 뿐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비교 대상자는 없다. 구원자도 없고 해결책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하기를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다. 제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택하여 기름 부으시고 또한 그 기뻐하는 뜻을 고레스를 통해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 심판과 구원의 일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레스는 이 이사야 예언 이후에 200년 있다가 등장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는 이방 나라의 왕입니다. 근데 그 이방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스라엘을 위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공동체의 고정관념이 파괴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들이, 교제도 하지 않은 이방인들이요, 어떻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종이 되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되느냐,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해서 악하고 음란한 바벨론,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고레스를 통해 바벨론의 우상들과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시고, 고레스를 통해 악한 제국과 그 악한 통치자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불의와 부정과 부패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거짓과 폭력과 교만에 반드시 보응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공의로. 또한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 포로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속량하시고 용서하시고 의롭다함을 받게 하십니다. 고레스를 통해 포로 생활을 하는 그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십니다.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또한 고레스를 통해 그들이 예루살렘과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지으셨고 품으셨습니다.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을 마땅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새로운 비밀스러운 일들을 알려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험하고 연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멸망과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고난 가운데 시험하시고 연단하여 정화시키신 후 구원하고 회복하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옳은 것과 바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유익하도록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또한 장차 일어난 일,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미리 알려주시고 또한 그것들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이것이 뭡니까?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생활입니다. 또한 고레스를 통한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구원과 귀환입니다. 또한 종말 때에 있을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을 통한 그 심판과 구원이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을 알려주신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여호와시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핵심은 들으라는 건데요. 첫 번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존재의 이유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종인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가 됩니다. 왜 망하고 포로가 됐는가? 그것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며 또한 주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알려면, 깨달으려면, 명령을 준행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게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46장 3절에 보면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46장 12절에는 너희여 내게 들으라. 48장 1절에는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48장 12절에 보면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어라. 48장 14절에는 너희는 다 모여 들어라. 48장 16절에는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어라. 그 핵심은 뭐예요? 들어라는 거예요. 알려면, 깨달으려면, 그리고 말씀대로 준행해서 살려면, 그래서 너희들이 망하지 않고 포로로 잡혀가지 않으려면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는 거예요. 들어야지 과거와 현재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인지, 무엇 때문에 무슨 잘못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인지, 그 원인과 이유가 뭔지 들어야 하는 겁니다. 또한 들어야 지금부터 올바르게 선택해서 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닥칠 그 미래, 예루살렘의 멸망 속에서 이걸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항복하고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 압제 속에서도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인내하고 버티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돼야 되는 겁니다. 또한 바벨론이 멸망할 때 고레스가 칙령을 선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본전 생각하지 말고 미련 갖지 말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떠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그 수많은 역사의 순간에 올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귀담아 듣고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가 제대로 이해되고 해석되며, 또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지금부터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것들에 있어서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걸 우리들에게 적용하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망하고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아서 결국 망하고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망할 수 있고, 우리도 모든 것을 잃고, 우리도 포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망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잃지 않으려면 알고 깨닫고 준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준행하려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설교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딴 생각하지 말고 집중해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은 몸 상태, 컨디션으로, 또한 맑은 정신으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준비되고 산호한 마음으로 또한 잘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설교의 그 말씀 잘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묵상 가운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발 묵상하실 때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합니다. 숙제하듯이 그냥 때우지 말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묵상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중언부언하지 말고 잘 들으십시오. 넋두리만 하지 말고 들으시라고요. 한풀이만 하지 말고 좀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만 쏟아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설교 때 잘 들어야 합니다. 묵상 때 잘 들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하나의 적용점입니다. 이렇게 잘 들으면 여러분, 지난 일과 지금의 일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게 됩니다. 또한 잘 들으면요,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면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잘 들으면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잘 들으면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잘 들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참 이스라엘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된 우리에게 옳은 것과 바른 것을 말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차 일어날 일을 말씀하여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잘 살고 싶다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대로 바르게 살고 싶다면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잘 듣고 잘 살아가는 그 복된 인생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